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막 날마다 구보를 합니다. 아침마다 1.5km, 2km 막 뛰는데요. 막 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대로 돌아오면서 왜 그렇게 아침부터 옷통을 벗겨놓고 동네를 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뜁니다. 막 마지막에 돌아올 때 남은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막 뛰는 피치력을 딱 합니다. 막 뛰고 딱 부대로 돌아오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두 손을 무릎에 탁 대고 땅을 바라보면서 헉 숨을 쉽니다. 그럴 때 옛날 그 하사관들이 당직을 서면서 그렇게 시키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개를 들어, 땅을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땅을 보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든데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딱 바라보면 더 기계가 펼쳐지고 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제목과 비슷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고개를 숙이고 더 땅을 보고 절망스럽게 나는 안 돼, 좀 뭘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이야, 소망이 없어, 그렇게 자꾸 되뇌이고 고백하면 마치 고개를 숙인 것처럼 힘들고 정말 더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을 내고 고개를 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더 힘을 내서 찾다 보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절망스럽고 딱 읽기만 해도 고통의 때, 그때의 이야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에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가장 나약한 자들이 누구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가장 큰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상징적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종말의 때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익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때, 그 징벌의 때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끝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회복의 때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2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때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늘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로 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를 보고 있구나, 저 사람 뭘 보고 있나, 우리도 따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TV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각본에 짜여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또 하늘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가 있지? 뭘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많은 무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같이 하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나,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요,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문가다 하는 것은요, 그것을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고, 어디에 가야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무엇이 생겨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는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그분이 가셨던 그곳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마지막 때 이 징조가 보이고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가신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때에, 말세라 불리는 때에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는 그때에 성도는 무엇을 하는 자냐?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불의 속에,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정말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땅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는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는 자만이 그 신뢰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음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수록, 힘들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애써 힘써 여기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처럼 정말 길을 가다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출근을 하든 어딜 가든 걸어다니면서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들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행위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종말을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입니까? 아직도 그런 것을 믿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으로 함께 일구어갔던 수많은 예배와 이런 수많은 기도의 자리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채워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일어나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은 이 세상이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를 향한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는 괴롭게로 욕을 먹으면서 우리의 복음은 한없이 값싼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 마지막 때를 생각해볼 때 이러한 흐름은 결국 마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가까워진 이 세대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우리마저도 믿는 신자들마저도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고웃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비웃을 때, 모두가 안심할 때, 모두가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란 그때를 대비하는 자들이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을 우리 주인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 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붙들 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채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가신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소망의, 회복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드는 것이 바로 그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바로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성도가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매하다 하고 이것을 바보 같다 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주여, 이것에 주님의 약속 그 말씀 붙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임을,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일어나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주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